앞으로 지금 제가 페이스북을 그걸 만들면서 이제 직지를 좀 알리려고 그래요. 직지.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심체, 이 직지의 핵심이 심체예요. 심체. 마음의 체. 마음의 체가 중심이에요. 이 직지는. 그래서 이제 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는데, 이렇게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그걸 반복해서 보면은, 아, 이게 체를 말하고, 이걸 용을 말하고, 이걸 상을 말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 체를 이해를 하면은 이 질문 자체가 용인지 체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지. 체 부분을 알아차리면은. 그 체 그 자체는 마음의 본래의 심체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떠난 자리란 말이에요. 유무를. 그 자리는 그 누구도 입을 뗄 수는 없는 자리예요.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38쪽의 자명하상. 자명하상은 전대도 스님이 전대도 되는 것을 보고 물었다. 조각구름이 꼴짝이 어귀에 걸려있는데 나그네는 어디서 왔어? 근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용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구름이 골짜기 어귀에 걸려있는데 나그네는 어디에서 왔어? 이 만약에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각구름이 골짜기 어귀에 걸려있는 이런 말에 끄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요, 이건. 그냥 말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는 어디에서 왔어? 그럼 본래 그 체에서는 온 곳이 있어요? 간 곳이 있어요? 응? 본래 체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용에서 묻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을 보면은 전대도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밤에 어느 곳에 불이 나서 옛사람이 무덤을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명하상은 아니야 다시 말해봐라.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 용에서 물었기 때문에 용으로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명스님께서 아니야 다시 말해보라. 그러자 전대도가 호랑이 울음소리를 냈다. 자명하상이 방석을 치니 전대도는 자명하상을 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대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부가 다 여기서는 많이 든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아니야 다시 말해보라 이렇게 한 것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놈이 진짜 공부가 됐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그러자 전대도가 호랑이 울음소리를 냈다. 호랑이 울음소리를. 그러자 자명하상이 방석을 치니 전대도는 자명하상을 밀고 그 자리에 나아가 앉았다. 그러니까 본래의 그 실상에서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임재 스님의 법화에서 보면 상당히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법상에서 올라가서 법을 설하시는 임재 스님이 누구한테 묻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쫓아가서 임재 스님을 법상에 끌어내려요. 그리고 자기가 올라앉아. 이런 만약에 그 금기가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이번에는 자명하상이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니 전대도가 말했다. 제가 70여 분의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녔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제대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이에요. 서로가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그러니까 밀고 땡기는 부분은 공부가 확실히 됐는가, 용에서 묻고 체에서 묻고 막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부가 되고 안 된 것을 체와 용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용만 물어가지고는 어록을 많이 본 사람들은 말로는 하거든요. 흉내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체 차원에서도 질문이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막힘없이 답을 해줬을 때는 인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서로 내고, 앉았던 자리를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 밀고 땡기게 하는 부분은 여기서 평등함을 서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여 분의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녔는데 아마 전대도가 하는 말 같아요. 오늘에야 비로소 제대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인정을 이제 하는 거죠. 자명스님을. 다음은 경조 현자. 현자상은 일정한 거처가 없었는데 동산 양계 하상에게서 마음을 인가를 받고 난 후로는 민천 지방에서 속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지금 여기 동산 양계 하상이 지금의 그 묵주선 조동종을 창종한 스님이에요. 양계 하상이. 우리나라는 지금 조동종의 그 묵주선 수행을 하는 분이 유일하게 지금 범호사의 조실 스님이 유일하게 묵주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지금 일본에는 조동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7일 동안 용맹전진 들어가는데 일본에도 일본 조동종에서 일주일간을 철월 용맹전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국의 그분이 상당히 법사였었는데 그분이 거기 가서 직접 조동종에 들어가서 7일간 용맹전을 해봤어요. 했는데 분명히 우리나라 수행 가나선하고 조사선하고 이 조동종하고는 묵조선 수행이라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굉장히 힘들죠. 이게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잔,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명상하는 분을 알려줬는데, 그분이 이제 명상을 위주로 주로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제 직지다큐를 아마 25일 날 일부 많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받겠다고 이제 25일 날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언뜻 자기가 우리 원시훈 거사님이 저한테 이제 수잔에 대해서 정보를 넘겨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체험을 한 걸로 돼 일부 약간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걸 딱 질문했죠. 명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 소식을 체험을 한 것처럼 개인적에 있는데, 그 체험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명상을 하는 것이 누가 나를 지켜본다는 거야. 이게 하늘에서 지켜본대요. 그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이제 수잔한테서 보기는 어떤 의미 보냐고. 응? 자기가 보는 거죠. 어떤 의미 보냐고. 근데 오늘 아침마당에 목요일날 건강 프로를 대담하고 강의하는 분이 나오는데, 근데 신경정신과 분이더라고. 근데 약간 불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 수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잡념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잡념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을 쭉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더 컴컴해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고 듣는 놈들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타파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도 어떤 존재가 이 지구를, 인간들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좀 타파를 시켜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KBS 그 문 작가라는 분도 약간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분 같아. 얘기를 해보면은. 예.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알지. 이 사람이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직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 직지답기를 찍지 말아라. 그 사람은? 예. 그 자기가 찍지 말라. 그러니까 왜 찍으려고 하냐, 이게 왜 찍으려는 거야. 팩트가 뭐냐, 이게. 근데 지금 왜냐면은 저는 직지 내용을 꼭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환경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직지에서 말하는 우주의 그 근본 하나의 생명체에서 보면은 이번에 MBC인가 어디에서 약간 그 프로가 직접 남미 쪽에 아마 가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그 의미 있는 말을 딱 던지더라고요. 지구도 하나의 생명이고, 그래서 풀이나 나무는 지구의 털이다. 지구의 털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이 맞는 거거든요. 지구도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체예요. 그냥 하나의 생명체. 그걸 지구 자체를 세분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분석 들어가면은 지구 자체도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파동에 의해서 작은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지구라는 이름을 띄고 있을 뿐이야. 우리 육신도 수십 주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마다 독립체예요. 근데 세포 속에도 수십 주에 거기도 원자 생명이 또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철학하시는 분들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인간은 육신이 소우주다. 소우주. 그러니까 우주를 크게 큰 틀에서 보고서 달과 태양을 양쪽 눈으로 본 거예요. 우주에서는 달과 태양을 눈으로. 그 설명을 가만히 들으면 좀 유사하게 설명을 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 직접서 얘기를 하듯이 그 어떤 것도 다 생명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더 나아가서 부처하는 게 없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바로 지구 자체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공기도 스스로 깨끗함을 원하고, 물도 깨끗함을 원해요. 인간들도 맑은 물을 마시고 싶어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거든. 근데 그 물이나 공기를 인간들의 그 이기심, 지금의 그 개개인들의 욕망에 의해서 오늘날 물이나 공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 나중에는 이 대자연의 그 동식물과 인간은 함께 공존할 대상인데 인간들에 의해서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유일하게 태양을 돌고 있는 별 가운데
지구만이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구에서 지금. 근데 지구 그나마 이걸 인간들이 그렇게 지금 이대로 가면 뭐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지구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가 무차별하게 지금 그 생물들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앞으로 뭐 머지않아서 한 20년 내면은 한 80% 이상의 생명체가 없어진대요. 그럼 생선 못 먹어. 지금도요, 분뇨 같은 것도 큰 배에 실어가지고 저 멀리 갖다 버리고 나오거든. 예. 그러면 그걸 물고기들이 맛있다고 먹어. 우리는 또 물고기를 또 맛있게 먹고. 근데 문제가 지금도 그 미세 플라스틱 종류들이 그 물고기의, 위험한 물고기 속에는 다 들어가 있대요, 현재. 얼추 다 미세의 플라스틱의 성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물고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플라스틱, 그 미세의 성분들이 해서 우리가 그냥 물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게 혈관에, 뇌혈관 질환에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계하상은 어쨌든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양계하상에게 마음의 인가를 받고 난 후로는 현자라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천 지방에서 속인들과 함께 생활했다. 매일 강가에서 새우와 조개를 잡아서 끼니를 때우고 밤이면은 동산 백마묘의 지전더미 속에서 잠을 자니, 중국에 지금도 그 장례 문화가요, 거기는 아주 그 장례를 전문적으로 곡을 해주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곡을 해주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지전이 우리나라의 신라 때의 원효 스님이 이 지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은, 그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양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바리떼를 들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주먹 유행을 할 때 이렇게 멀리 막 다닐 때는 중옥밥을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중옥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줄은 그 연잎에 싸면 오래 간답니다. 예, 그렇게 다녔대요. 그럼 다니다가도 그냥 그 주먹밥만 꺼내서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주먹밥을 꺼내서 놓고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표시를 하잖아요. 이 쌀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대우주와 많은 분들의 수고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합장을 하고 감사 표시를 할 때 그 영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들이. 그때는 이제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이 잘린 사람, 팔이 잘린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종이로다가 죽은 자의 모습을 정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사람 모습을 이렇게 오린 겁니다. 그 지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오래서 붙여놓고서 간단하게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원효 스님께서 이제 광명진언을 하겠다 했던 거예요. 광명진언. 지금의 그게 약간 변형이 된 것이 이제 신모래를 놓고 주문을 막 이으면은 그 모래가 영혼들 세계에서 먹을 수 있도록 진화를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보통 사람은 안 되는데, 그 쉬운 게 아닌데, 이걸 최면 상태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지. 깊은 색이 들어가서는. 쌀을 넣고도 최면 걸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면은 모래가 보일 겁니다. 이 모래로 보이는 거예요. 최면 걸린 사람한테는. 이게 최면 상태에서는 시공을 초월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대상이 다 끊긴 겁니다. 다 끊긴 거예요. 대상이 그것 때문에 다 공허한 상태야. 그래서 그것을 지시하는 분들의 예 한마디면 그대로 최면 걸린 분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 모래를 쌀로 보일 것이다 하면 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시맞이하는 의식 내용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변식진원, 시간노진원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죽은 자를 영혼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 공양 한 끼가 많은 양으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변식진원. 변화라 이제. 일반인 누구나 아무나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지. 매일 강가에서 새우와 조개를 잡아서 끼니를 때우고 밤이면 동산, 백마묘, 이게 묘라고 하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지전더미 속에서 잠을 자니 대단하죠. 그 공동묘지에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런 지전 같은 걸 막 이렇게 지금도 아마 무속인들 그 전에 굿할 때 보면 지전을 많이 해서 오려 붙여놔요.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장례를 치르면 산쪽에도 이렇게 싸놓는가 봐요. 그런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 이번에도 어떤 교회에서 극기 훈련한다고 막 일부러 공동묘지 같은 데도 그런 데 재우기도 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를 현자하상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경조 현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런 얘기죠. 아마 현자는 굉장히 어지러운 사람. 어느 날 함 휴정선사가 이런 소문을 듣고서 참인지 거짓말인지를 판가름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하루는 백마묘의 지전더미 속에 먼저 숨어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현자상이 그곳으로 돌아왔다. 휴정이 갑자기 나와서 선사를 붙잡고 물었다.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달마 스님이 서쪽에 온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 이게 어떤 차원에 묻고 있는 거예요? 예? 달마 스님이 서쪽에 온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용에서 묻는 거예요. 아까 본래의 실상에서는 오구감이 없다고 모두 경계가 끊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그 성철 스님이 장자불화를 뭐 10년을 이렇게 한 걸로 다 알려졌는데 사실은 5년 정도는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5년 정도를. 그래서 그때 경기도의 그 선방인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그 욕쟁이 스님, 갑자기 본명이 생각이 나네. 춘성 스님이 이제 그랬던 절인데, 거기에 청담 스님이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청담 스님은 장자불화를 하는 분은 이제 알려진 상태였어요. 궁금하죠? 스님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로 눕지 않고,
응? 하는 분이 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춘성 스님이 방을 한 칸을 내주고서 이 양반이 진짜로 장자부를 하는가를 궁금해서 그래서 밤 9시쯤 넘어서 살살 마루를 살살 끼워서 치부에다가 그 창문, 옛날엔 창호질 했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창문 뚫어가지고. 그 창문을 뚫고서 이렇게 보니까 꼼짝한 관이 떨어지지. 그래서 소리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해서 다시 앉아있다가 한참 동안 있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아유 정말 그대로 앉아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거기서 며칠 밤 묵고 이제 그 절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기가 생긴 거지. 춘성 스님이 나도 한번 장자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자 요만한 거 상을 하나 놓고서 그걸 붙잡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4시간 지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상을 머리를 탁 받고 놨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더 오기가 나가지고서 그래서 이 방법을 찾다가 큰 독이라는 게 독. 장독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 물을 좀 채워라. 이게 물을 채워라. 물 채우고서 옷을 홀랑 벗고 들어가 앉아 있는 거야. 잠이 안 온답니다. 안 온대요. 처음에는 그 잠 때문에 막 흔들리는데 나중에는 그 물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그 물속에 매일같이 저녁마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그 춘성 스님이 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근기가 나는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서 저 포기를 했대요. 근데 그 습관 때문에 이 양반이 9시만 무조건 잔대요. 9시만 되면. 그 9시만 무조건 자고 새벽 2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 목탁이 그 일부러 깎으래가지고서 이만한 목탁을 깎아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매가지고 그걸 치고서 그 인근에 절이 많았대요. 절마다 2시부터 치고 다닌다는 거야. 응? 지금 저는 아침 그 도량성 목탁을 좀 빨리 치는 편이에요. 좀 빨리. 근데 원래 큰 절에서는 땅, 땅 이렇게 쳐나가요. 굉장히 느리게.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절에서는 아주 죽겠는 거야. 근데 이제 큰 어른 스님이 그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잠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고 새벽에 그렇게 하고서는 그 신도들한테 양복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양복을 입으면 고로가 쪽파하게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그걸 입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밖으로 나가서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있다가, 좀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는 분이 있으면은 옷도 그냥 벗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와서 또 옷 좀 사달라고 그러고, 신도들한테. 대단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선방에는 스님들이 이불이 없었어요, 겨울에도. 이불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이 두루마기 있잖아요, 겨울 거. 길게 했어요. 길게 땅까지 끌릴 정도로. 그걸로 다 잘 때는 그걸 접는 거예요, 방석 깔고서. 그 어떤 신도가 그걸 와서 보고서, 아, 스님들이 겨울에 추운데 그냥 자는 건 좀 안 됐다 생각해가지고서 짐꾼들을 여러 명을 불러가지고서 그 무슨 시장이야? 거기 가가지고 이불을 여러 채 사가지고 짊어지고 직구들이 쫙 올라가다 내려 놓으니까 그때 춘성님이 보니까 웬 이불진 직구들이 막 올라오거든. 그 뭐냐 하니까 신도가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정 저 선방 앞에다 갖다 싸놔라. 다 여기다 싸라고. 그래 불을 질러 버려요. 당신은 이제 잠이 없으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은 그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지금 청하스님도 장자불호를 깨우라 하시면 48년 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양사에 조실로 있던 지선스님. 지선스님도 역시 진짠가를 그 의심해가지고 청하스님이 계신 데를 몰라가지고서 창문을 뚫고 그걸 봤대요. 근데 진짜 눕질 않더라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중국의 오주 홍인 스님이 58년간 장자부를 한 걸로 나와요. 원래 홍인은 굉장히 어려서 10몇 살에 인연이 됐기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눕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청하 스님이 48년간을 장자부를 한 걸로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현자상 같은 경우에도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이미 벌써 무해자재한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안 스님께서, 하엄 휴정이라는 스님께서 내가 이놈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서 그 현자 스님이 항상 공동묘지에 그 지전들이 쌓이는 곳에서 자는 걸 알고 미리 가서 거기 누워있다가 현자 스님이 오는 걸 보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대뜸 무엇이 조사께서 저쪽에 오신 뜻입니까? 하면 탁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자상은 곧바로 대답하였다. 신 앞에 있는 술잔 닿는 그릇이요. 자, 이 질문의 답이 보면은 전혀 엉뚱한 소리죠. 네? 신 앞에 있는 술잔 담는 그릇이요. 이게 질문도 어떤 질문이었어요? 용에서 물었기 때문에 용으로 답이 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신 앞에 있는 술잔, 이걸 문자에 끄달려가면 이거 속는 겁니다. 그냥 말인 거야, 말. 질문에 대한, 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한 거죠. 휴정은 매우 기이하게 여기면서 참여하고 물러갔다. 휴정이라는 분이 이 현자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질문을 툭 던졌는데 답이 기교미한 답을 툭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서는 물러난 거죠. 다음은 우남 담성 두 상공이 무주 하상에게 물었다. 저는 하상께서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망상하지 말라라는 세 구절 법문을 강설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나버리라는 이게 뜻이거든요. 기억하지 말거라,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래, 어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냥 망상을 피우지 말아라. 이 집착하지 말라는 게 다 노라는 얘기죠. 무주화상이 답하였다. 그렇소. 이 세 구절을 하나입니까? 셋입니까? 기억하지 말라고 한 것은 개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은 아마도 지난날 살아오면서 범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난날에 대한 것을 다 놔버리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놔버려라. 뭐 개를 어긴 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집착하지 말고 게으르하지 말라. 놔버려라. 이미 지나간 거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선정을 말하는 것이고,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선정에 들으라는 뜻이고,
망상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요.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선자리, 즉 지혜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마음도 생겨나지 않고서 개와 선정과 지혜를 갖추는 것이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개정의 사막, 그것을 하나도 셋도 아닌 것이요.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편상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얘기죠.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법구경에서 정진하라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망상이요. 그러니까 정진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망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그 진여 실상 차원에서는 어떤 표현을 해도 그게 번뇌가 되는 거니까 정진을 하겠다고 하는 이게 어쨌든 좋은 생각이지만 이것도 망상이다 그런 얘기죠. 정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망상을 품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끝없이 정진한 것이라고 하였어. 모든 거 그냥 놔 버리면은 그것이 곧 정진이다 그런 얘기지. 이게 바로 이제 조사선 수행이에요. 상공이 이 말을 듣고서 의심이 확 풀리었다. 다시 월산하상. 월산하상은 설봉에게 처음으로 참배를 갔을 때는 아직 현무한 종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 종지라는 말이 우리가 종교라는 말 쓸 때에 종자가 마르종자입니다. 마르종자. 한문으로 마르종자를 보면은 이게 갓변이 쓰여지죠. 갓변. 그리고 보일 시자. 이 갓변은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우주를. 갓변은 한문에서. 우주를 보는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를 보는 눈이 바로 종지다. 모든 종교가 종자가 들어갔을 때 종교라는 말, 그 종자가 바로 이 마르종 근본을 우주의 실상자를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산 하상은 설봉 스님을 뵙기 전에 아직 현무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였는데 후에 민왕의 초대를 받아 청풍로의 공양에 나갔다. 하상은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문득 햇빛을 보게 되었다. 이에 화련히 크게 깨닫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이게 햇빛 보다가지고 눈을 뜬단 말이에요. 청풍루에서 와서 왕의 공양을 받으니 오늘에야 평생의 눈이 활짝 열렸네. 보통 연간을 아득한 일, 이 총령에서 붙여온 것 아님이 지금 믿어지네. 보통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연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지금 글자가 작아서 제가 안경을 해서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달마대사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중국에 왔을 때, 아마 그때 연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언뜻 이 총령에서, 총령 부분은 달마 스님이 그때가 100세가 120세였다고 그러니까 중국에 왔을 당시에 120세요. 그때 왔을 때에 중국의
양무제를 배우면서 양무제가 그때 당시에 남북으로 중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남쪽을 통제했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양무제는 그때 당시 이제 불심천자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문무백관을 상대로 금강경을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배를 타고 근 한 3년간을 배를 통해서 중국의 지금의 남양시? 지금 거기가 절이 하나가 계명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계명사가 우리의 저 고려 때 누구요? 고려 때에 양만춘인가? 그 당했던 사람 있죠? 눈 화살 맞고. 궁예는 아니고. 당나라에 왜 이세민 있잖아요, 이세민. 이세민이 계속 쫓겨갑니다. 그때 고려 군들이 계속 추적을 해요.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다가 아마 몰살 당하고 여기 화살 눈에 맞고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도망간 걸 지금의 계명사까지 도망을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밤새도록 도망가서 배가 고플 거 아니야. 근데 조그만 거기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 할머니 한 분이서 그때의 그 이세민을 배고픈 분을 밥을 해서 이렇게 드렸다고 그래요. 나중에 저기서 계명사라는 이름의 절이 져집니다. 그게요. 그 절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 양무제가 주석했던 앞에 밑에에 큰 궁전이 지금도 있어요. 궁이. 그리고 궁 바로 앞에 쪽에는 그 인공 그 연못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무제가 주석했던 그 궁전을 보면은 이 저 돌로다가 벽을 쌓은 걸 보면 한 20m 높이로 쌓아놨어요. 누구도 감히 거기는 들어올 수가 없게끔 해놨더라고. 거기에 보면은 양무제 그 달마 스님하고 이주 그 해가 스님하고 이라도 거기도 나와요. 이게 편액에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실었다고. 그러니까 팔을 끄는 장면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부인이 9명이 있는데 첫째 부인이 너무 시기 질투가 심해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구렁이가 이제 돼서 밤마다 나타나고 그래서 그 부인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전국의 승려들한테 부인을 위한 참회문을 만들어라 했는데 지금의 108참회문 108분의 부처님 명호를 이으면서 참회를 하는 그 참회 수행법이 있어요. 108참회번 참회 그 부처님 명호를 이으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양무제가 전국에 있는 스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 큰 부인을 그 뱀의 몸을 받은 것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드는 게 그게 지금도 그 계명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49일 동안을 그 부인을 위한 참회, 예, 그거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거.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는 마냥 땅바닥에 대고서 절을 하는 게 이렇게 상을 이렇게 쭉 놓고서 서서 해요, 서서. 절을 하는 것도 상에다 이렇게 대고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 법보다는 황제가 더 높았던 거예요. 황제한테는 큰 절을 할 수 있어도 부처님한테는 큰 절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중국에 그 보면은 부인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있는 분도 있었어요. 왕이. 1000명 가까이.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서 부인들을 다 같이 죽여요. 네.
지금 그 중국의 그거 불루장 수를 하기 위해서 했던 왕이 있죠, 왜요? 진시황도 그런 분이었죠.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다 죽인 거예요, 같이 죽을 때 이제. 중국한테는 얘기를 잘했지, 그때 당시에. 여자들 위험적이면 다 끌려갔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게 청량국에는 나중에 달마스님 소림사에서도 계속 거기서도 제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바로 제자를 해가를 만나서 제자를 중국의 선법을 전한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으로. 근데 계속 이 양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달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왜냐하면은 양무제는 자기가 즉위를 한 후에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세우고 그러니까 온갖 공덕 질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한테 와서도 자기가 짐이 즉위한 이후에 이런 불사를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랬는데 공덕이 없다고 얘기를 한마디 듣는 순간에 그냥 열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금강경을 강의를 할 정도였는데 왜 그 본래 금강 뜻도 몰랐던 거예요. 무주양보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이분만 한 거지. 그래서 계속 민계도 쓰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이 달마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전해지는 문헌은 없는데 전설같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총룡국의 달마대사가 집신한 책 들고 떠났다. 갈 때, 그러니까 이조 해가에게 법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조나 달마나 비명사를 한 거로 나오는 거예요. 비명사. 계속 그 중국의 양무제를 추종했던 분들이 오히려 양무제 달마 스님을 외도라고 본 거예요. 외도로 보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다가 나중에 달마 스님이 결국은 거기서 타살당하는 그런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그 타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그 달마 스님을 그냥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탑에다 이렇게 봉헌한 거예요. 탑에다가. 그런데 이미 달마 스님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데 이 청룡고개 쪽에 이게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실크로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예요. 모래만 있는데, 사막이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나? 사막입니다, 여기를. 근데 그때 당시에 달마 스님이 다시 이제 인도로 돌아가는데 중국에 죽은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중국의 그 양무제가 신하를 하나를 인도 쪽으로 보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 신하도 달마 스님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하가 막 말을 타고 막 오는데 달마 스님이 지팡이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 집실 한 짝을 딱 걸고서 맨발로 오고 있단 말이야. 그 신하가 혹시 달마 대사가 아니시냐니까 그렇다. 달마 스님은 열반에 드신 걸 알고 있는데 그랬다. 그러면은 탑을 해체해보라. 거기 집실 한 짝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설화가 지금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달마 스님 그림 가운데 보면은 갈대 하나, 그려있고, 타고서 건너가는 모습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신 한 짝 걸고서 맨발로 그린 그림도 있어요. 그게 그 그림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청룡고개가 바로 그겁니다. 청룡고개에서 중국의 신하하고 만나서 거기서
달마스님이 열반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탑에 가서 해체해봐라. 그러면 집실 한 짝만 덩굴이 남았을 것이다. 달마스님이 생사를 자유리 하셨다는 얘기죠. 생사를. 예. 화장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무제에 대한 일화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양무제가 달마를 죽이기 위해서 미인계를 치매를 써요. 미인계를 썼을 때에 청산가리를 일부러 그 한 여자분을 가까이 이렇게 시봉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밥에다가 청산가를 쓰라고 하죠. 근데 이미 달마스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청산거리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 독이 되어버려요. 이 문연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먹었어도 먹은 게 아니야. 그런 경지에 있었던 분이라는 얘기죠. 두 번, 세 번을 했어도 양무제, 달마스는 쓰러지질 않아요. 이제 포기를 했던 거지. 그래도 계속 양무제는 어떻게 달마를 없애려고 했던 거. 얼마나 괘씸했냐면은. 평생을 불사를 했는데 공덕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열받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청풍루에서 와서 왕의 공양을 받으니 오늘에야 평생의 눈이 활짝 열렸네.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그 경계가 활짝 열렸네. 보통 연간을 아득한 일,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연대를 말하는 거죠. 이 총량에서 붙여 온 것 아님이 지금 믿어지네. 그래서 온 것 아님, 그 달마는 서쪽에서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그래야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총량에서 붙여 온 것 아님이 달마 스님이 온 것이 온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형상으로다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오구감이 있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마의 본래 진여 자상에서는 오구감이 없으니까 생사가 없잖아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사선에서가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건데, 그래 제가 달마 어록을 책을 낼 때에 달마 스님이 서측에서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제를 붙여가지고 책을 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여러 그 일간 종교계 쪽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알 수 없던 것이 이제 기자들이 달마 스님이 온 것이 지금의 가나선에서는 공안으로 있는데 왜 스님은 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제 서울 종로에서 큰 식당에서 그 일간지 기자들, 종교 기자들, 그분들하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어요. 기자분들 가운데도 그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자분들 간에도. 그냥 일간지 기자들 다 왔던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가나선에서는 다만 마음을 집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달마 스님이 서쪽에 온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 것이지 본래 달마는 온 적이 간 적이 없다 이거지. 근데 그걸 마음 심체 차원에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가지고 조계영의 그 간화설 하는 스님들이 누가 하나 거기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은 눈을 뜬 마음의 세계를 비춰보니까 달마 스님이 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서쪽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시키지 몰라서 물었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예?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것은 용에서 물은 거라 용으로 답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는 왜 뜰 앞에 잣나무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지. 이게 바로 제자를 제접하는 마음 공부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다음은 장사 경잠. 즉 상서가 장사 경잠 선사를 뵈러 갔다. 선사가 상서를 부르자 상서가 예하고 대답하였다. 선사가 말하였다. 이것은 상서의 본명이 아니다. 상서가 대답하였다.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천하님. 이름이 뭐죠? 불명. 심경. 심경이에요? 네. 심경! 예. 지금 여기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내가 불렀는데 대답을 했잖아요. 그건 심경의 본래 주인공이 아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대답을. 예? 대답하는 놈은 어떤 놈이야? 대답한 놈은? 예? 대답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답한 놈은 누구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축상서라는 분이 경잠 선사를 칭견하러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잠 선사가 자기를 보러 온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거잖아. 대답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상서라는 사람은 속은 거예요. 말소리에 속았다고. 그러니까 말소리를 듣고 대답한 놈은 가짜라는 거지. 망상이라는 거지. 대답을 이렇게 예하고 한 그놈은 망상이었던 거예요. 본래는 이름이 없잖아. 본래에서는. 그렇잖아요. 본래는 이름이 없는데 지금 우리 심경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거사님의 본래 자리는 아니잖아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냥 그 심경이라는 건 이름이라는 얘기지. 그냥 이름. 그러니까 그 소리에 속아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에 속아서 대답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너 네 본래 주인공이 아니다. 상서가 대답하였다. 지금 공손히 대답하는 저를 떠나 다른 주인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우기거든 또. 우기는 겁니다. 대답한 님이 나지 다른 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렇다고 상서를 지존이라 부를 수는 있겠는가? 그렇다면 모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요 부분에서는 이제 좀 알아차린 거예요. 본래 나에서는 대답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 하상께서는 저희 주인공이 아닙니까? 대답을 하거나 대답하지 않았을 때뿐만 아니라
시작 없는 겁 이래로 이것이 바로 생사의 근본이다. 이에 선사가 개성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선을 이해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나의 본래의 직지에서 심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심체. 그러니까 심체라는 말은 마음의 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본. 그 체는 여기서 지금 시작 없는 것 이래로 끝이 없는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본래 근본이다. 이에 선사가 개성으로 가르쳤다. 도를 배우려는 사람이 진실을 모르는 것은, 참을 모르는 것은 종래로 분별심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 한국불교도 그래서 현각 스님이 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겠다 한 것도 이 부분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불교는 본래의 생사가 없는 그 마음자를 깨닫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한국 불교의 법회 형식을 보면 다 기복이라는 거죠.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다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가 없다. 한국 불교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발심을 했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청하 스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게, 청하 스님의 그 가르침이 핵심이 뭐냐면은 선호 후수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종지를 알고 먼저 선을 알고 그 다음에 닦으라는 얘기죠. 오자가 깨달을 오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닦으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의 한국 불교가. 그 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막 수행만 한다고 해가지고 앉아있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정확히 먼저 알고서 가야만이 빨리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등산을 하는 경우도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산로를 알고서 간다면 충분히 그 준비해서 가는데, 모르고 가면 고생하거든요. 없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헤매고 말아요. 그냥 그렇게 비유하면은 한국 불교 오늘날 대부분이 지금 불교가 너무나 불교의 본래 가르침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지. 종래로 분별심을 인식하기 때문이네. 그게 그 선을 모르고 본래의 주인공 생사가 없는 자를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분별심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분별심을. 한량없는 것 이래로 생사의 근본인데, 수없는 윤회 속에서 생사의 근본을 깨닫고자 하는데 어리석은 저는 본래 사람이라 말하네. 그냥 본래 사람이다 얘기를 한다. 본래 사람이 아니고 본래의 우주의 주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니까 상권이 여기서 끝나네? 숭악 해안 국사는, 이 국사는 그 나라의
그 황제의 스승입니다. 북중의 신수, 이분이 그 육조 해능 스님, 홍인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한 대중이 그 문화에 한 1000명 대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00명의 그 홍인 스님 문화에 있던 사람을 그걸 지도를 했던 분이 이 신수예요, 신수. 그러다 보니까 오주 홍인 스님께서 그 자기가 법을 전할 만한 제자가 안 보였던 거지. 그런데 마침 육조라고 하는 큰 물건이 들어왔던 거죠. 행자상을 6개월 만에 부처 그 오주 홍인으로부터 법을 받아가지고서 남쪽으로 왔고, 그리고 그 육조 스님이 아니 오주 홍인 스님이 주석했던 그곳에는 바로 이 신수가 다시 오주에 그 인가를 받진 못했지만은 거기서 북종선을 여기서 이분이 선풍을 날립니다. 그래도 이 북종선보다는 해능 스님이 남종선, 해능 스님이 중국 불교의 큰 어떤 선에 선풍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해능 스님에 의해서. 북종의 신수 선사와 함께 무 천축 그 여자 있죠, 여자. 천축무? 측천무의 초청을 받아서 궁에서 공양을 받게 되었다. 이어서 목욕할 때 궁중의 미녀들이 그 시중을 들게 되었는데 오직 국사만은 태어나여 다른 변화가 없었다. 무가 찬탄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게 그 천충무 여왕 이제 아들을 저기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황제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다시 스승을 모셔야지 않은 스님을. 대부분이 오주 홍인을 추천했어요. 오주 홍인을 저 해능 스님을. 해능 스님을 추천을 했는데 해능 스님이 안 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해안국사가 바로 국사르다가 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천충무가 실험을 해요. 신수 스님하고 이 해안국사를 둘을 놓고서 목욕탕을 2칸을 만들어 놓은 데로 집어넣어요. 목욕하시라고. 그리고 궁녀들을 실내에 하나 걸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탕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기분 좋겠죠. 거기 궁녀들이 쭉쭉방방이지. 근데 여기서 이 천충무가 조그만 창문 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한번 근기를 보는 거지. 근기를 보는데 이 해안국사는 조금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신수는 끄달립니다. 신수는 막 흔들려요. 이게 나중에 이 천충무에 대해서 이게 후기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남잡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난잡했어요. 지금 장군들 심술만 했으면 불러오라고 해서 하룻밤 자고 현찰을 그냥 없앴어요, 그냥. 하룻밤 자고 없애고 하룻밤 자고. 그래서 죽은 분들이 상당히 많더랍니다. 현찰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해안국사를 어떻게 하면은 찬탄하는 거죠. 천충무가. 목욕물에 드셔야 비로소 높으신 분인 줄 알겠습니다.
국사는 개성으로 말하였다. 배국 같은 뺨을 지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장미꽃잎 같은 손으로 물을 떠서 식은재에 뿌리니, 여기에 식은재는 뭘 뜻하는 거예요? 예? 이미 해안국사는 모든 걸 다 놔버린 상태예요. 경계에서 다 뛰어넘은 거예요. 경계에서. 그걸 식었다가 모든 것이 다 경계에 다 놔버렸다. 사립작의 거정문에는 자물쇠가 없건만 벼락 같은 쇠망치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네. 본래의 그 마음 자리는 비록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무가 국사의 나이를 묻자 해안국사가 대답하였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나이를 물었다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예? 아무거나 대답해도 맞는 거 아니야? 무가 물었다. 어찌하여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생사의 몸을 돌고 도니 그 윤회는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인데 기억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마음은 흐르고 흘러 중간에 쉴 사이가 없으니 거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곧 망상일 뿐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그냥 망상이다. 거품이 생겼다 없어지는 같다 이거죠. 처음의 식에서 마음에서 요동하는 모양이 사라질 때까지도 이러할 뿐인데 어찌 나이를 기억하겠습니까? 예, 어머니 몸을 이제 태어나고 또 육신이 멸한다 하더라도 본래 나는 조금도 머무른 적이 없고 쉰 적도 없고, 그런데 어찌 그 자리를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무가 머리를 조아리고 신동하였다. 이렇게 오늘 상권을 마쳤어요. 상권을. 공부 좀 열심히 합시다.